성경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이제 이 종이에 보면은 유인물에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 어떤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교회는 여러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의 교재에는 목회자는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여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누가 세우느냐? 무리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토론해 가지고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토론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이 세우는데, 오늘날에는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참 말이 많고 일이 많고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무슨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무슨 신학 나와야 되고, 무슨 학교 나와야 되고, 무슨 교단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세운 사람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 눈치 보겠어요? 나를 세운 사람들의 눈치 보겠죠. 그렇죠? 왜냐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사실 현실적인데, 현실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참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몇을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다음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있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나 다 각기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목사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도들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종 부동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 목회자가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목회자와 여러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는 장로들, 당회, 회의,
그 다음에 재직회 회의, 뭐 여러 가지 회의에서 누구를 세웁시다, 누구를 보냅시다, 누구를 뭐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틀리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윤권산이 여기 이제 살아있는 증인인데, 내가 청도교회 목회하러 가게 됐을 때, 내가 집회 갔을 때 거기에 재직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섬겨 주십시오. 그랬죠. 예. 근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 나를 인정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 안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갔거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래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은 내가 알겠지만 나를 지정해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청도 교남교회 합당한 목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합당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안 했다면 안 가요. 그 기도 여러분이 안 하고 내가 안 했다면 갈 자격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갔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가가지고 제일 첫 설교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이 오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도 나는 안 갑니다. 대신 여러분이 붙잡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면 나는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했는데 6년 만에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했어요. 예, 그때 제가 그것이 처음 저 교남에 갔을 때 내 입에서 나왔던 말이 하나님 그대로 실행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느라고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말이 없고 탈이 없고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안 세우고 사람이 세우면, 우리 용문사님 거기 개척 멤버처럼 일찍 가셔서 알지만은 그 교회 내가 갔을 때 몇 번째? 일곱 번째 목회자인데 그때가 7년이에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가서 내가 6년을 목회했으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게 어떤 김 목사의 이제 조직체다라고 하면은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중심돼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내가 주장해서 내가 주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 역할을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세우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목적이 있으면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주님 주신 분들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 주신 직분인데, 자, 에베소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직분인데 직접 빠져서 주님 주신 직분들이다라는 거는. 근데 이 직분이 빠졌는데, 직분은 목회자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과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과 권사라고 하는 직분들은 누가 다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봐봐. 12절. 왜 그러면 이런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자, 4장 12절 나와요? 안 되니까 내가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하렵니다? 세우려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다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도를 온전케, 봉사일을 온전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뭐하게? 온전케,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고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그냥 이름 좋게, 듣기 좋게, 부르기 좋게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일에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케냐에서 미카손이라고 하는 장학생이 하나 더 추가됐는데,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 감동 줘서 누가 이 장학생을 내가 한 학생 매월 5만 원씩 돕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가능하면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 많은 복을 받게 하는 게 목회자 일이거든. 그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면 설교도 잘해야 돼요. 물론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훌륭한 종이요, 정말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들이 복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예요. 그냥 무슨 집 사게 기도해주고 차 사게 기도해주고 건강하게 기도해주고 자녀 잘되게 기도해주고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좋은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의 종들이다 그래서 주 예수의 종들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 이런 말 많이 하죠. 종 하니까 사람들도 종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 종이 아니에요. 누구 종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섬기게 하기 위한 종이지.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종된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의 종됐단 말은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라 이런 종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이라고, 종이 말이야 함부로 까분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종의 개념을 잘 몰라 그런 거예요. 종은 무슨 옛날에 무슨 어떤 부잣집에 가서 무조건 일하는 그런 종으로 생각해서 자기 밑에도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의 그 의미는 맞아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가지고 그들이 분명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씀의 종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거.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게 부름받은 자이다 그랬어요. 자,
목회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 부름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신학 왔어요 하면은 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신학교 가라 해서 왔다. 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는 신학해라 해서 왔다. 하도 뭐 누가가 하도 신학교 가라 해서 왔다. 뭐 그렇게 떠밀렸던 저렇게 떠밀렸던 그렇게 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주의 종의 길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옛날에는 꼭 신학교 가면 이런 질문하면 너 왜 신학교 왔어? 왜 왔어? 물어봐. 하도 우리 목사님이 가라 해서, 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하도 우리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어. 왜? 누가 가라 해서 왔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어찌 주님의 종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 첫째는 증인으로, 두 번째는 일꾼으로. 마태복음 9장 3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수하는 주수하는 주인은 누구죠? 주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주수할 일꾼은 보내달라고 뭐 하라고요? 청하여라 그랬어요. 청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청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듯이 여러분이 듣고 북한에 교회가 필요해, 전도가 필요해, 복음 전함이 필요해. 근데 이제 북한에 일꾼을 보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북한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죠. 네. 근데 나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보내든지 딴 사람 보내든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여러분 그거 교재 보면서 첫째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여긴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맡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마땅히, 거기다 마땅히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의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한다고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 맞습니까? 저기서 그렇게 본다네. 저기서 밖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밖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수치예요.
아니 밖에 사람들의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일 거야. 근데 여러분 나가서 당신은 그리스도 일꾼이죠 하면은 아니요 라고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게 부끄럽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은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밖에서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소망, 기쁨. 만약에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은 것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래서 형님의 세 가지를 종합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는 뭐 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충성이 당연한 거다. 아멘? 충성하는 자체가 가장 당연한 거다. 두 번째, 직분 맡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빚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예, 여기 얼핏 보아도 한 7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하고 그 외에도 많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다. 교회. 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방언 은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방언 은사를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방언만 따다다다다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반대하는 교회도 그렇고 방언만 따다다다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부정상이에요. 방언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방언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수단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언 못해서 기도 잘 안 나가는데 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소리치면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신경 쓰이고 아이 무슨 저 귀신 같은 소리 한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못해요.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든지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방언받은 티 내면서 다다다디다다다다 막 이래가면서 막 해적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특별히 권사 부류 사람들도 은사 잘 받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는데 권사가 은사 받았다고 막 오라 그리고 막 앉아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아니 뭐 병 고치는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사 줬는데 병 고치라고 줬으니까 내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없을 때 본인이 지혜롭게 혼자 충분히 은혜롭게 섬길 수 있을 때는 가능해요. 또 목사님이 허락했을 때 가능해요. 근데 목사님이고 부교육자들이 하여튼간데 혼자 막 은사 받았다고 막 잘난 척하고 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찬양 잘한다고 혼자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 불러도 안 되고 다 잘 부르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찬양은 잘 부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아가지고 불러줬겠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모르는 사람도 짜증나요. 지만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살펴봐야 돼요. 예,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은 다양하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는 다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나는 말씀을 전한다면 조목사는 찬양하고 시연이는 반주하고 또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하는 거라? 성령을 위하는 거요? 주를 위하는 거야? 된다라는 거야.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설교만 하면서 주인 내 생색 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자, 뒷면. 예, 여기 뒷면 가기 전에 한 성령이 주신 직분들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밑에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니까 시연이는 반주 잘하게 하고 조목사는 찬양 잘하게 하고 김목사는 설교 잘하게 해가지고 뭐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불화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한데 어떤 교회 가면요 이 직분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김 집사는 어떻고 박 집사는 어떻고 또 흉 보면서 뒤에서 흉만 분리시키고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되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방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은 또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가서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니 이런 일이 생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내가 집사가 되는데 교회 안 나갔다고 이런 병이 오고 이런 문제 생겼다면 더 안 나가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못된 소리를 가서 해. 속 뒤집어 놓고. 남이 가뜩이나 괴로워 죽겠는데 안에 가서 그 괴로운 상처를 뒤집어 놓고 다쳐놓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교회도 못 오셨겠어요? 좀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정말 좀 공감해주는 이런 말을 해야 힘이 날 텐데 집사님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힘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나오시기만 하십시오. 용기만 내십시오. 좀 이래줘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늘 당당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직분이라는 것은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신분,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분을 격려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줘야 돼? 세워줘야 된다. 자, 서로 자기 직분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2장 14, 15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려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예를 들어서 볼 때 발이 서쪽으로 가겠다는데 손이 나는 네 따라 안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따라가면 잘려야지. 예,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몸이 붙어있으니까 발이 가면 같이 응원해서 가고 손이 가면 발이 같이 응원해서 따라가고 또 머리가 가져가면은 온 몸은 다 순종해서 가주는 게 몸이에요. 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참 감사한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직회 하잖아요. 3시간 4시간씩 한대요. 회의 동일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꼭 한 사람 목사님 이래갖고 택거리 걸어가지고 싸우고 분열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형편에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머리 좋은 목사님들 근데 당회 하기 전에 그 못된 장로님들을 데려다가 밥 먹여놓은대요. 밥 먼저 먹이고 회의한다더라고. 먹여놓으면 좀 말 잘 듣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니까 이렇지 얼마나 앱꾸리기면 사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꼭 자기 있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저도요 가끔씩 이제 여기에 와서는 안 해봤는데 회해 보면은 자기가 그 말을 해도 서지도 않을 말을 꼭 해요. 한번 내가 그 이해를 했어요. 아,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말을 해도 성립이 안 되고 세워지지 않을걸? 왜 이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말이 서지 않아도 난 한마디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이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런 드러 안 내도 인정해요. 그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분도 그 하나의 발언권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 같은 값이면 아멘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꼭 태클이 걸어가지고 남들한테 미움털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런 것들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체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분쟁 없는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아까도 말했죠. 여기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연합을 해야 된다. 시편 133편 1편 시작. 형제부터 다시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들 셋을 낳는데 둘째하고 막내는 짝짝꿍이 되는데 둘째가 큰아들하고 이제 막내가 짝짝꿍 잘 되는데 둘째가 외목났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마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왜? 너는 왜 형제끼리 자꾸 그렇게 쪽 넣냐? 왜 패가리 하냐? 왜 막내만 왜 먹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시기에 보기에 좋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답대요? 사람들이 연합함이. 근데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름답다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뭐 시기에 싫었더라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도 교회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자,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자, 요긴한 것만 명령하기 때문에 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시작. 예,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받은 바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짐지우지 아니하기를 줄 너희는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고 꼭 핵심적인 것 아니면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짐지우지 부담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평신도들에게 꼭 필요한 요점과 요긴한 것, 중요한 것만 지키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규례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4절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뭐를? 규례를, 법을. 이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참고로 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사도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들에게 뭐하게? 가르쳐 지키게 했다. 지키게.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것만. 요새 이제 교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교단에는 피 먹지 말라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에는 뭐 목매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교단이 있고 뭐 이런 거 어떤 데는 또 먹어도 된다 하는 데 있고 다 다릅니다. 또 어떤 교단에는 여자 목사 주고 어떤 교단에는 여자 목사 안 주는 데도 있어. 다 달라요. 이거는 다를 뿐이지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강조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받은 바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피 먹으면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목사 안수 주는 거 목사 안수 여자는 주면 안 되고 안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것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가지고 물고 뜯고 해도 모를 텐데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니네 올리 내내 올리 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살면서 생명에 지장 없는 일은 그런 저런 넘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닌 거는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냥 지나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넘어가면 안 되냐? 본질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넘어가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형식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 아들 세습하면 돼야 한대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된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닌 것이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그 교회 목사의 아들이 훌륭해가지고 자격이 있으면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세워진 세습 그런 종이라면 세습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세습이라고 말 나오는 자체는 뭐냐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인간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뒤를 이어 세워진 사람을 세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난리 났고 세계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차원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봐요. 사회적으로. 저는 뭐 여러분 세습이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나는 말하고 싶은 거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세습이 아니라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편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으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벌써 다 만들어가지고 그 코스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선해야 되느냐. 내 아들을 세습하고 싶은데 세우고 싶은데 성도들이 다 반대하고 사회 여론이 안 좋아.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잖아. 일단은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덕이 안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가 본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다. 지도자는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고 어떻게 하는 게 틀리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힘이 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는 큰 구성원들로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다, 공동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 2개, 5개 있잖아요. 요 손가락 없어도 돼야 안 돼요? 사는데 문제 없어요. 요거 없어도 문제 없어요. 요거 없어도 문제 없고, 요거 없어도 문제 없고, 요거만 있어도 문제 없고, 요거 없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병신이에요? 병신이에요. 우리 고향에 지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요거 없어요. 요거만 끊어졌어요. 이거 없어가지고 막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들고서니 막 찬양하면서 병신 같은 것들이 막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뭐냐면 지가 병신같이 그 누굴 병신을 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병신이란 소리 듣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밖에 볼 때 한 사람이 시험 들었거나 한 사람이 삐졌거나 한 사람들이 뭐 상처받았거나 이래서 나면은 사회는 뭐라고 그래? 교회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소중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듯이, 이 교회는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싸움이 없는 좋은 교회구나. 아멘? 그 누가 만들어요? 좋은 교회는 목사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 예.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목회의 협조자입니다. 목회라는 게 뭐냐? 바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치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게 바로 뭐냐? 목회자와 함께 목회.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혼자 목회하는 법이 없어요. 네, 목회자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와 협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뭐라고 결정하고 함께 갑시다 하면은 아멘 갑시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견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이상한 특별한 나쁜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새벽 기도 하면은 올래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그게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는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도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는 안 드려도 기도는 다 해요. 저도 집에서 하는데 여러분도 새벽 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는 못할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목사만 새벽 기도하고 목사만 새벽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모든 거는 내가 중심이 돼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성도들은 목회자니까 막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모두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집사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바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대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정일가고 하니까 새벽 예배를 해봤는데 못 참여하더라고. 우리 허건사님하고 내하고 맨날 와서 하다가 여름에는 모기에게 띠끼고 새벽에는 불불 떨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너무 먼 데서 오는데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러죠. 각자 우리 합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들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협조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거예요. 마지막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구성원들이다. 빌립보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누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시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한다. 참으로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같이 당했고 어려움 당할 때 당했고 고통과 힘들 때 같이 당했던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부녀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들을 도우라. 내가 힘들어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도왔고 이들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이다. 한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야 된다.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만 쏠리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늘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주로 몇 부류로? 세 부류로. 첫째는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직분자들, 셋째는 평신도들이다. 자, 목회자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교회는 직분자들 세우느냐?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은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비밀 맡은 자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자들이다.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고, 평신도들은 지도자를 다 따라 지도자 중심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해가는데 큰 구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배웠습니다. 목회자, 직분자들 또는 성도들입니다. 모두가 목회자로부터 직분자,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중심, 성령님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 한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며 하나가 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교재를 다 가져가셔서 공부 한번 하십시오. 나중에